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 평신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할 수 있게 건강함을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저희 모두의 억울함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삶이 주의 친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욕심을 탐하였습니다. 이런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코로나로 지친 성년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저희 송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며 이 환난의 시대에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이들을 통해 각 부서들이 부흥하게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로 송산교회가 튼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이 전보다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에게 만져주시고 힘주시어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을 주시고 몸 바쳐 충성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로 충만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과 끝날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려 봉헌합니다. 11조 헌금에서 건축 헌금에 이르기까지 헌금에 담긴 신앙 고백과 우리 모두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간구들 일일이 살피시고 함께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마음에 품고 고난을 무릅쓰고 좁은 문 좁은 길 주저함 없이 걷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도전으로 산을 넘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한 코비드-19 상황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당당한 자세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열린 마음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 및 평신도 주일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부지 140평이 도로에 수용되어 5월 12일부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던 정책을 철회하고 교인과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기존에 차량을 등록하셨던 교우께서는 사무실에서 새 주차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주차증을 발급받으러 오실 때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차증 번호를 꼭 확인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했었던 새생명 전도축제는 코비드-19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6월 13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예배 정원 20%인 72명의 대면 예배 체제를 유지합니다. 2층 소예배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 및 방역활동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림 권사님의 모친이신 유양래 성도님께서 지난 6월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일산 명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만나게 되시면 위로의 인사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모건상 권사님, 이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하며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도 우리는 코비드-19 2.0 단계에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지금 전염병 관련 조치 때문에 찬양대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벌써 코비드-19 때문에 1년 반 이상 이렇게 제한된 여러 가지 자유롭게 전에 하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코비드-19 상황이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단련시킬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으시면 좋겠고, 그렇지만은 전도 활동은 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더 무르익었을 상황이 좀 풀릴 때로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 성결대 총장이라고 그러죠. 김성영 목사님이 쓴 글을 이 아침에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고속도로에서 바로 앞을 달리던 아주 낡은 카고 화물 트럭 한 대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백보드에 적힌 자동차 화물 트럭이 앞에 가니까 뒤에 뒷면이죠. 적힌 신선한 상품 정당한 이웃, 신선한 상품 정당한 이웃 이라는 마케팅 구호가 낡고 불결한 그 차량의 분위기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신선한 상품을 가득 싣고 있다 한들 그 불결한 차량에서 물건을 즐겨 구매할 정당한 이웃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성도의 모습은 5월의 푸름처럼 밝고 깨끗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폐차 직전의 불량 차량 같아서야 어떻게 정다운 이웃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상품인 진리를 팔 수 있겠는가? 그런 글이죠. 우리 성경 속 진리는 가장 신선한 상품, 영원히 신선한 상품, 가장 오래됐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이 상호 존재하는 원리를 부여하신 거죠. 그건 영원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이렇게 살아, 특별히 너희들은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 자신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행복한 존재로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가듯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고 가치가 발현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물건이다 이거죠. 그런데 자동차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불결하다고 하면, 낡았다고 하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면 존경심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화를 보면
서빙하는 분이 벌써 알잖아요. 목사님인가 알잖아요. 그럴 땐 더 조심합니다. 네. 뭐 입에서 고맙다고 뭐 이런 말들 좀 습관이 돼서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감사도 더하고, 어떤 때는 돈 10,000원이라도 좀 놓고 나오고, 좋은 인상을 가지라고.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는 신분을 논할 수 없다 이거죠. 집사님은 10%만, 권사님은 25%인데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는 100%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탁월한 가치의 삶이라고 하면 신분을 나누지 않고 누구나 다 그 삶에 도전해야 되고 그 결과를 누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준비된 자료의 안내를 받으면서 말씀 속 영적 여정을 함께 떠나봅니다.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오늘은 성경 강림 후 제2주이며 감리교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개정표준 선구집이 오늘을 위해 제시한 선구 중 우리가 선택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개의 본문이 있죠. 한동안 제가 첫 번째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본문이 돼서 세 번째 말씀,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오늘을 위해서 개정표준 선구집이 제시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1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뭐 내용에 어려운 건 없는데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뭔 얘기지? 이런 느낌이 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명확해지게 되죠. 기록된 바,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까? 시편 116편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 얘기인가요? 다윗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사실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그 순간에 골리앗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고 하는데 사울왕도 뭐 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울왕이 통솔하던 군사들 중에도 그걸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뭐 게임이 아니고 지금 전장터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면, 전쟁에서 지는 건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망할 때 알잖아요.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고 말이죠. 왕 두 눈 뽑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뒤집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관심이 다윗에게 집중이 되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누가 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버려뒀다고 하면 다윗이 사울왕의 큰 기둥 역할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성품을 잘 압니다. 비열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신앙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좀 편하게 교묘하게 죽이기 위해서 내 사위 되라고 자기 딸까지 희생시키면서 진짜 비열한 거죠. 그건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말이죠.
이굴 저굴 이광야 저광야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말이죠, 소화도 안 되고 우라통 생기고 말이죠, 화병 생기고, 이게 뭐 성격이 말이죠,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중엔 속이 확 뒤집혀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나갈 무렵 나중에 한 번은 말이죠, 사울랑 대면하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도 않고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자제력이라는 게, 자기 통제력이라는 게 진짜 대단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버지라 그러잖아. 아버지는 아버지죠. 장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그런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는 거, 타협하지 않는 거, 올바른 삶을 여전히 고집하는 거,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자리에서 빗나가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능력, 자기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디서 왔냐 이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확 뒤집어져서 난리를 벗고 별일을 다 이뤄냈을 텐데도 그렇게 행동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주목했던 말씀이죠. 시편 116편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다고요? 믿었다 이거예요. 믿음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 되게 하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승하고 악은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는 다윗은 그걸 명확히 봤어요.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이다. 두 가지 벌써 예견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게 이루어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봤었어요.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소망한 거죠. 오늘의 고통, 힘듦, 시련, 반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 뭐 이런 걸 갖다 줘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요? 소망 때문에. 믿음이 바탕이 돼서 소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열매예요. 소망의 열매는 믿음의 바탕 없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울려서 사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의 마음속 기질, 이 세 가지가 다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믿음이고, 이쪽에서 보면 사랑이고, 저쪽에서 보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런 탁월한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삶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다윗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그런 다윗의 그런 장면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합쳐도 사도 바울이 한 것만큼 결과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는지,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요, 박해도 수없이 받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생각이 바뀌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을 명확히 이미 했기 때문에. 인생의 기준, 믿음, 하나님.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했거든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사실을 어떻게 자기의 인생에서 밀어낼 수 있냐 이거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180도 확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다메섹에서 나올 때는 광주리에 달려서 나왔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세대가 등장하면서 말이죠. 바울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청난 결과와 열매를 만들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삶을 산 거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내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여기서 같다는 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오늘 흔들리지 않고 지금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처럼 나는 10분의 1만 따라와, 100분의 1만 따라와가 아니라 자기처럼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탁월함에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는요, 적당히 하면 무너져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명확히 해야죠. 이랬다 저랬다 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거를 붙들기 어려워요. 붙들기 어려워요. 안 됩니다. 신앙은 적당히가 없어요. 기준은 적당히가 없어요. 여러분 1kg, 2kg 이거 적당히가 없어요. 저울 속이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게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고집할 때 그게 내 성격이 되고요. 내 사는 방법이 되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법칙과도 같아서 충분히 살면 운명이 바뀌고 가문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내 삶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그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하셨다, 내게도 이렇게 하셨다, 간증거리가 수없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 나는 고백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규진이가 100만 명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네, 궁극적인 샘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시니 거기가 끝이 아니었더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이 지나니 다시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거죠. 올바른 길은 과정에 험한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붙들고 고집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나도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 진리를, 그 결과를,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15절 우리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이죠, 그런 삶을 살면서 늘 입에 감사가 달려 있어요. 늘. 네.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그 바울만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16절부터 5장 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아멘. 네.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엇도 낙심시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정신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단단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겉사람은 낡아지나 네.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좀 몸은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려움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걸 붙들고 통과하면 강해지는 겁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해병대 훈련받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이러면 좀 쭈그러들고 저러면 또 위축되고 말이죠. 뭐 조금 하나 반짝하면 그냥 또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는 아니죠. 잠시 받는 환난, 경한 것, 네, 환난이 뭐 다 그 바울이 경험한 거는 경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도 경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 믿음의 크기와 소망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다른 사람이 받는 거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릴 것하고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중에 어떤 건 보면 말이죠. 바다에서 이 칠주야를 표류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울이 항상 주목하는 것, 기준으로 삼는 것, 근거로 삼는 것,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하실 일, 이 땅에 속한 것보다도 영원에 속한 것,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5장 1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무너질 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육신의 몸은 썩는 것이지만, 아픈 것이지만, 상처가 나는 것이지만, 약해지는 것이지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그렇지 않다.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집,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나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결단을 가지고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유혹거리가 많아도 흔들리지 말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2주이며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 강림 후 시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입장에서 제기하는 관심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시대를 사는 평신도에게 본문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평신도의 신앙생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나? 평신도라는 말은 그리스어 라오스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people,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리 또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초대교회에서는 단순히 사람들 또는 큰 무리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거죠. 신약성경에서 점차 초대교회가 커지게 됨과 동시에 체계화로 인하여 나누어지게 되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처음으로 장로, 집사,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직자와 평교인을 구별했는데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때문에 지금도 엄히 구분하고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직서를 주장한 후로 평신도 대신 성도라는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백과사전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은 평신도. 우리는 뭐 다르게 살아도 되나? 수준을 좀 낮춰 살아도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사명의 삶 살기를 기도하시니 연고한 소망으로 그리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쭉 지금까지 본문에서 설명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엉망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초보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워낙 화려한 도시라서 그 당시 모든 신전이라든지 원형 경기장 다양한 그런 것들이 가득 있어서 참 이렇게 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다 있던 교회입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럴 수 있지. 그죠?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약간만이라도 더 해봐. 이럴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사는 삶의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우리 함께 나는 사도니까 감히 나 바라보지 마.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같은 수준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탁월함의 삶에 같이 걸어가자 있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유혹이 있어도 단호하게 자르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기반을 두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사명을 붙들고 탁월한 가치를 추모하면서 사는 그 삶 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적당히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도 여전히 다음 자리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성도를 동일한 차원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태장을 맞고 돌에 맞는 고통을 무릅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성도들 역시 그리 살라는 건 잘못이 아닙니까? 지나친 기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거기에 차별을 두지 않아요.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구별하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성직자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탁월한 삶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그 혜택을 누려야 할 삶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인데요. 물론 이스라엘 12지파, 엄격히 말하면 13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셀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됐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13이에요. 그러나 13이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별도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도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랬잖아요. 예. 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목적이 세 가지야. 나의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서 많은 민족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싶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또 어떤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평신도 그거는 적당히 살라는 표현이 아니고 성도, 성직자,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대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도전하고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은혜와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주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그 정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것은 그것을 실천할 때 오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는 결과가. 네,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사는 일에 동의하고 언약의 삶을 시작했지만 배신의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잊지 말고 항상 성찰하며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네. 항상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이제 적당히 생각하게 되면 올바로 서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 결국 실패로 북왕조 멸망하고 남왕조 멸망하고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걸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걸 적당히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눈에 띄었을 때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 오산지방 처음 와가지고 12월 달에 왔잖아요. 첫 지방에 가가지고 당정 규정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뭐 내년에 고치겠다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서 아니 지금 틀렸다 그러면 고치고 지나가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뭐 감사님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내년에 고치면 된다고.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고쳤게 안 고쳤게요. 눈에 띄었을 때 안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에 고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중요한 문제까지 그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자세로는 결과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 삶의 기준 역할을 못해요. 요럴 때 조금 양보하고 저럴 때 조금 양보하고 요럴 때 조금 이쪽으로 비틀고 이러면 내 인생의 기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흔들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기적이 운명이 바뀌고 가문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엄청난 변화가 생겨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위한 권면 첫 번째로 원리를 항상 잊지 마세요. 원칙, 기준 이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걸 단련하세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 맨날 연습 뭐예요? 에? 책 읽어요? 아니면 골프 연습장 가가지고 뭐해요? 뭐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맨날 이거
아니 1년쯤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골프 프로가 됐는데도 또 그거 들고 그냥 맨날 그것만 해요. 그것만. 왜요? 골프는 공을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스윙. 여러분 끈에다가 쇠 달아서 던지면 휙휙휙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쇠를 붙들고 손으로 힘으로 쳐봐야 그 힘에 다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몸에 배도록 자꾸 행동하면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 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행동하다가 보면 몸에 밴니다. 몸에 밴다는 것은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질 못해요. 항상 원칙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원칙을 붙들고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이라는 건 없다 이래야 돼요. 두 번째로 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 일. 행동을 해야 돼요. 네,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뭐 제가 요약은 주보에도 올려놓지만 읽으면서 그 다음에 그럼 난 뭘 할 건가? 항상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톨스토이 수준의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뭘 하나 써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게 내 인생의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요? 한 걸음 천리에 비하 한 걸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것이 천리를 가게 만드는 힘다 이거죠. 세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은 다 그래. 좀 이상해. 왜요? 제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단련이 됐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씻어버릴 수가 없어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자에 장난감 권총이라도 차고 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다윗이 고난이 없이 그런 다윗이 생겼을까?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 고난 없이 그런 요셉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 이거죠. 사도 바울 요셉 다윗 못지않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거기 나와요. 40에 하나를 가만 매도 5번이나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태장도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일주야를 표류했다는 거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혹을 만만히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경계하시고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자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출발이 돼요. 그래야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 보면 아직도 신앙생활 출발도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맨 마지막 사탄에 뭘 받으셨어요? 시험. 그리고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거기도 시험에 몇 가지 시험이요? 3가지. 영 차원의 시험, 혼 차원의 시험, 몸 차원의 시험. 3가지라. 3가지. 항상 3가지. 네. 3가지를 이기신 후에 출발했다. 이기신 후에 출발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출발은 그 시점이 있어야 돼요. 만일 이기지 못하면 또 시험, 제자리에서 지금 반복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수했어요, 삼수했어요. 아직 그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시점을 지나야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쭉 나가면서 신앙생활의 탁월한 결과를 체험하는 체험이 막 생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로 바울처럼 말이죠. 항상 소망의 에너지를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돼. 바라보고 주목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5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어떻다고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비드 싣고 그래도 뭐 저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살아야 될 삶은 코비드 19 100만 개가 와도 산다. 네,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는다 이거예요. 왜요? 나는 사명의 삶을 오늘도 힘써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죠.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9988 하기로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항상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 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산다 이거죠. 마무리하는 말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자료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에게 신앙생활은 소망을 품고 함께 걷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다윗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걸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단단한 소망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련과 또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며 실천을 다지며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